영국 베드퍼드셔 주에 가면요, 엘스토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채 3,000명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엘스토우 마을에 가면 이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요, 다음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어떠한 그림이겠습니까? 크리스찬,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여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엘스토우 마을에 왜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그 하단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ome of John Bunya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집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사는 마을이 바로 그 마을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스토우 마을의 그 표지판에 이 존 버년의 집임을 나타내는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도 보면요, 그림이 또 한 가지가 더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뭘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고 또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연 뭘 그린 걸까요? 허영의 시장을 존 버년이 나타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스토우 마을에 있는 이 표시, 이 표지판이 있는 곳은요,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공터에 그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존 버년도 함께 있었던 장소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곳을 보면 또 한 곳의 모양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다음의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과연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 기둥은 시장 부지였음을 나타내는 잔해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였냐? 바로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돌 기둥이 거기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존 버년 당시에 이곳에서 오락거리가 가득한 시장이 열리곤 했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 허영의 시장을 어디를 염두에 두고 묘사한 것이냐? 바로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있었던 그 시장을 염두에 두고 허영의 시장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이 있었던 엘스토우를 나타내는 그 그림에 이 존 버년의 집임을 나타내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을 그리고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시장의 모습,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을 또한 더불어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어디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허영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존 버년이 살았었던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허영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은요,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 허영의 시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을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길을 막고요, 자신의 눈을 가리면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영의 시장의 물건들을 그들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은요, 마음이 불편했고 그들을 조롱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무엇을 사시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요, 진리를 삽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자 더욱 그들을 욕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허영의 시장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그 허영의 시장의 주인이 듣게 됩니다. 바알세불이 그걸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두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신문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요. 자신들은 영원히 살 하늘나라, 그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들의 말은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은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옥에 가두게 된 크리스찬과 믿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악의의 대상이 되고 또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준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악의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증오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 부분을 존 버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을요, 해하려고 하는, 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과 믿음은요,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선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을 오히려 더 잘해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다음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두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악을 돌려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욕을 되돌려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렇게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었을 때 악으로 돌려주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었을 때 그것을 욕으로 되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울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도리어 이것을 빌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야,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었을 때 악을 되갚아주지 않는 것도 나는 참 어려운 일 같은데 그 사람을요 축복해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했었을 때 내가 욕으로 대갚아주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 같은데 그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베드로만 이것을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하면요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 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하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왜 사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최초 누가 주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의 원수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야, 대단하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감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인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은요 극찬을 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사도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발부둥 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 하고 여러분들을 모욕하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식을 깰 뿐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과 크리스찬과 믿음은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크리스찬과 믿음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과 믿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이 당황을 하고 크리스찬과 믿음을 옹호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더불어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과 믿음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견이 서로 팽팽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큰 싸움을 하게 됨으로써 소동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누명을 쓰고 크리스찬과 믿음은요,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사관들의 폭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갑을 챈 채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계속해서 끌려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크리스찬과 믿음은요, 굴하지 않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강조하는 그들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이 당하는 수치와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그들은 무척 이것 있게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참을성 있게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즉,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어려운 고난, 그 수치, 그 모든 모욕들을 잘 참았다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시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말씀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은 것인데, 또한 이어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요?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끼치셨냐면 본을 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보이셨었던 그 모습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어지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앞절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절인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했는데요, 돌아오는 게 고난인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무엇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뭐하면요? 참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받으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끼치려고 하셨다라고요? 본을 끼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면 우리가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 내가 그것을 참으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인생을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참으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게 되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가 나에게 온 거구나. 내가 이것을 참지 않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참을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주님 생각하시고 그것을 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크리스천과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것을 잘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온갖 수치와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요 더욱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했었던 그 지혜로운 행동은 앞서서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푼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억울한데 주님 생각하면서 참고 그렇게 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선대해주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믿음과 크리스찬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요, 그 순례자들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그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정말 진짜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진짜 있는 거구나 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은요, 뭘 보냐?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행실을 보이는지. 만약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말했겠죠. 야, 니들이 말하는 그 진리, 니들이 말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게 어디 있느냐. 그들의 그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르게 되었었던 그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냐면 착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그 삶을 보고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숱하게 들었어요. 그들도 사실 다 압니다. 하도 들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을 어렴하게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이 욕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이 고난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으면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해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게 됐을 때 그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허영의 시장인데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도 듣지만 우리가 하는 삶, 선한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해 주게 되면, 우리의 것을 내어주게 되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게 되면요, 우리의 그 삶을 보고 그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며 예수님을 믿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 선한 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